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며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며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을 시작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함께 찬미를 부르시면서 이 예배를 열겠습니다. 처음에 부르실 찬미는 206장 찬미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여. 혼성중창 찬양팀의 찬양인도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어질 찬양은 저희가 계속 불러왔던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입니다. 오랜만에 다시 부릅니다. 이주원 장로님, 조윤아 집사님 그리고 EM 청년들의 찬양 인도로 함께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이 마친 후에는 이은숙 집사님께서 기도를 인도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며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고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온 우리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슬프시게 한 모든 죄들 내려놓사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생애로 살도록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뜻하지 않게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하여 슬픔에 계신 몇 가정의 남은 식구들이 부활과 재림의 소망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항상 튼튼하게 세워주시고 지켜주시며 부흥과 발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본 성품이신 사랑과 자비와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 일을 하도록 하시사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만사형통하게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준비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목사님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의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야영의 총 제목은 그를 경배하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총 제목을 세 천사의 찬양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이번 우리 재림 신앙의 고유적인 우리 신앙의 큰 그림, 그 틀 속에서 이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세부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신앙 가운데서 예배를 실천하며 또 그 의미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설교하고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PUC에서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우리의 재림 신앙이 날마다 새 마음으로 새 노래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재림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삶의 모습이라 믿습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창조주의 신실하심을 바라볼 때 일이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2025년 서부야영에 창조주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그 행복한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생존에 필요한 것만 생각하면 꽃들과 새들이 없어도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지 생존에 필요한 것만 공급하는 것으로는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그대를 향한 당신의 애틋한 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 땅과 공중과 하늘을 아름다운 것으로 채우셨습니다. 야영회 때 오셔서 창조주 하나님의 애틋한 사랑을 확인하시고 행복을 충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서부 야영회 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건강기별을 주신 이유를 다음 세대에게 과학적으로 성서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메시지를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남가주 한인교회연합으로 준비하고 있는 이번 2025년도 서부야영회는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총주제로 영성적인 말씀과 은혜로운 찬양이 조화된 축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무한하신 하나님과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사람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이번 서부야영회에 서부에 거주하시는 한인 재림 성도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맞는 이 안식일이 진정한 평안과 쉼과 치유가 함께하는 그런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안식일 예배 후에는 곧바로 잔디밭에서 저희들이 침례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주원 장로님의 아들 이현빈 군이 이번에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기쁜 잔치에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서 축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5년 제42회 서부야영회가 이제 다음 주 내내 운영되게 됩니다. PUC 캠퍼스에서 열리는데요.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그런 총주제로 그렇게 이 향연이, 말씀의 향연이 열리게 되겠습니다. 제목을 봐서도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마지막 시대를 향한 기별이 담긴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계속되는 이 집회에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꼭 참석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녁의 말씀은 올랜도 중앙교회를 섬기시는 김승덕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룻기에 관한 말씀을 듣는데요. 룻기 3장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이제 준비된 특창을 들으신 이후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When I survey the wondrous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한 주일을 잘 보내고 이 안식일에 저희가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룻기 3장 믿음의 계획과 용기 있는 순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더 풍요로움을 찾아서 베들레헴을 떠났던 나오미는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텅 빈 손으로 모압 여인 룻을 며느리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우연 같은 하나님의 섭리로 이제 볼이 추수하는 동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희망의 불씨를 발견했습니다. 보아스의 보호 아래서 잘 살았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룻은 여전히 이방인이었고, 나오미와 룻은 그 시대에 가장 연약한 사람들인 과부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앞으로의 미래는 정말 불확실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3장에 보면 이 나오미와 룻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하고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성취되는 법을 우리는 룻기 3장에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나오미의 지혜로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분별이 있습니다. 그리고 룻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용기 있게 전진합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약속에 기록된 대로 그것을 너그럽고 신실하게 실행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자, 그러면 이제 나오미는 어떤 지혜로운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3장 1절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안식할 곳이란 단순한 쉼이 아닙니다. 잠시 쉬는 그 안식이 아니고 보호받고 회복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다시 이루어지는 것, 다시 회복되는 것, 재창조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시는 대로 룻기에는 이 고엘이라는 기업 모르는 제조를 통해서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족들이 회복되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제 나오미는 이것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하고 계획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또다시 확인했을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제 룻에게 하는 이야기를 살펴보면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했고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계획을 세웠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며느리 룻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첫 번째, 장소와 시간입니다. 보아스가 오늘 밤에, 자, 오늘이에요. 타작 추수가 마치는 밤입니다.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수를 그날까지 하는 날 밤에 뭘 해야 되냐? 룻에게 목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름을 바르고 고운 옷으로 몸을 단장하라고 이야기하죠.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결혼을 준비하는 것처럼 다시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고운 옷으로 단장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면 먹고 마시는 것, 추수가 끝나고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 먹고 마시는 것이 끝날 때까지 몸을 보이지 말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가 잠자리에 들거든 그가 눕는 곳을 잘 보아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보아스가 그 타작마당에서 잠을 잘 건데 어디에서 자는지 헷갈리지 않게 분명히 어느 곳인지 확인하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다가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무엇을 해야 될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가 할 일을 알려줄 터이니 그때까지 내가 시키는 대로 이 일을 하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타작마당은 어떤 곳일까? 중동 지역에서는요, 이제 보리난 밀을 추수해서 그것을 이렇게 넓은 마당에다 펴놓고 말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키질을 해서 바람이 불면 지푸라기나 이제 보리 수염 등이 날아가고 나머지 알갱이들이 떨어지는 것을 모아서 이제 자루에 담는 것입니다. 낮에는 바람이 불고 저녁 무렵에는 이제 지중해 쪽에서 낮에는 바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녁에는 이제 지중해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타작이 이제 저녁 무렵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타작한 일꾼들은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역이 밖에서 여름에는 자도 될 만큼 한 온도였기 때문에 이제 겉옷을 덮고 거기서 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어머니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보아스가 겉옷을 덮고 자고 있을 때 발을 덮고 있는 겉옷을 들추고 이제 거기에 가서 누우라는 것이죠. 성적인 유혹 이야기가 아니고 기업 물을 자에게 나를 맡기는 전적인 언약에 포함되어 있는 믿음의 요청이었습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며느리 룻에게 말하는 이유는 고엘, 기업 물을 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주신 것을 나오미는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남편과 아들 데리고 풍성하게 베들레헴을 떠납니다. 베들레헴만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요. 그런데 10년 후에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이제 텅 빈 손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막막할지 고민할 때 나오미가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은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인애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왔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를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큰 하나님의 언약을 향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은 기업을 물러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이런 계획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자기의 친족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이미 보리 추수할 동안에 룻에게 또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베푼 그러한 인품과 너그러움을 통해서 이 보아스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이고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해 줄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되지요. 나오미는 이 일을 위해서 정말 보리 추수 내내 기도했을 것입니다. 룻의 장래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그리고 보아스가 고엘이 되어줄 것을 정말 기대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계획을 하나하나 세우고 룻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 이 부분이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입니다. 룻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할 일을 다 해라. 그러면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할 것이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장소와 그 시간을 향해서 전진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룻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룻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고 시어머니 지혜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 쉽지 않은 일이지만 내 모든 것을 걸고 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가장 위험한 순종이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나러 가는 그 시간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한밤중에 가야 합니다. 요즘도 밤중에 움직이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에는 전기도 없고 정말 누가 나를 위협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한밤중에, 그것도 남자들이 일하는 장소인 타작마당에 찾아간다.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앞으로의 모든 것을 다 걸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과감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룻은 왜 낮에 가도 갈 수도 있고 이런 방법을 쓰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해필이면 한밤중에 가서 잠자는 사람의 발을 들추고 이런 고백을 해야 됐을까? 꼭 타작마당에서 한밤중에 만나야 했을까? 왜 그 시간과 그 장소와 그 방법이어야 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니, 낮에 가서 정중하게 부탁하면 보아스가 들어줄 만도 한데, 자, 그런데요,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이 첫 번째, 왜 낮이 아니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신분과 지위의 격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은 가난한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과부입니다. 그 당시에 정말 가장 소외받고 연약한 계층의 사람이고, 보아스는 베들레헴에 유력해서 성문에 앉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신분의 격차가 있는 사람들이 룻이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보아스를 찾아가서 요청하는 게 그 당시 문화에서 무례하고 당돌하게 비칠 수도 있고, 만약에 거절을 당한다면 그냥 끝나는 것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평판의 문제입니다. 공개적인 요청으로 마을 전체에 가십거리, 수군거리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보아스의 명예에도 문제이고 룻이 앞으로 살아가는 삶에도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나오미는 그 동네 사정을 너무 잘 알잖아요. 보아스가 우리의 기업물을 자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다는 것도 알았겠죠. 그러니까 나오미는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기고 싶은 거냐면 더 가까운 친족이 아니라 이 보아스에게 맡기고 싶어서 이렇게 밤중에 찾아갔다는 것이죠. 두 번째, 왜 타작마당이었을까? 할 수 있는 장소가 많은데 왜 하필이면 타작마당이었을까? 자,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만남의 기회를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를 마쳤습니다. 곡식이 쌓였습니다. 얼마나 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리고요, 여러분, 주인은요, 내가 추수한 이 곡식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가면 반드시 누구를 만날 수 있냐면 보아스를 만날 수 있는 분명한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나오미는 대단히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언제 만나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추수가 끝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마음이 넉넉해진 상태에서 만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거래를 위해서 만날 때는 점심 식사 전에 만나는 게 좋을까요? 점심 식사 이후에 만나는 게 좋을까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점심 식사 이전에는 사람들이 좀
배고픔 때문에 날카로울 수 있으니까 점심을 먹고 기분 좋은 때 만나는 것이 훨씬 더 계약을 성사하는데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왜 발치 이불을 드는 방법을 사용하라고 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보호와 책임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저를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룻기 2장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다라고 축복했는데, 지금 이제 3장에서는요, 룻이 보아스에게 가서 내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는데 당신이 그것을 해주십시오라고 보아스가 축복한 그 축복의 약속을 이제 룻이 주장하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보아스는 이제까지 알고 왔던 것, 그 다음에 이번에 경험했던 것을 통해서 볼 때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은 가장 위험한 순종, 모든 것을 다 걸고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되죠. 드디어 룻이 한밤중에 보아스를 찾아갑니다. 잘 받았다가 어디 누웠는지 확인하고 이제 곤히 잠자는 보아스의 발에 있는 이 겉옷을 들췄어요. 여러분, 자다가 갑자기 찬 바람이 불면 그런 서늘한 기운이 느껴지면 깜짝 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웬 여인이 발밑에 누워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의 기업 물을 자가 되미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냐고 묻습니다. 너 누구냐?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나는 이제 당신의 여종이고 당신의 옷자락을 내게 덮어주기를 요청하는 정말 애틋하고 간절한 염원이 담긴 고백이죠. 보아스의 축복이 룻기 2장에서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룻은 정말 룻기 3장에서 당신의 옷자락, 그러니까 하나님의 옷자락이 당신의 옷자락이고 그것으로 나를 덮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룻은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보아스에게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한 여인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렇게 용기를 내어서 그녀의 모든 것, 그 집안의 모든 것을 다 걸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때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첫 번째, 보아스가 이 신뢰에 대한 칭찬을 합니다. 내가 베푼 인애, 그 헤세드란 단어인데요, 다음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 중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룻이요,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효도하기 위해서 타국을, 자기 고향을 떠나서 이 낯선 땅에 와서 시어머니를 복양하는 일, 정말 대단한 것인데, 지금 이제 그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보아스에게 와서 우리 집안의 기업을 물러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인은 현숙한 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의 대화를 자세히 보면 젊은 자를 따르지 않았다는 얘기는 보아스가 그만큼 나이가 있었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 룻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함부로 다루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갔던 여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보아스가 그 다음 룻에게 하는 이야기는 대단히 신중하고
사려 깊은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면 좋으려니와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내 말대로 다 행하리라. 11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자, 보아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다 한다. 내가 부탁한 대로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보아스는요, 중요한 일이지만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만 감정보다 하나님의 질서를 우선시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데 하나님의 일이고 당연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정말 이 정의감에 불쳐서 열정으로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순서와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아스에게 이런 부탁을 룻이 와서 했어요. 보아스는 이제 그 사장을 너무 잘합니다. 이제 그 가정을 도와줘야 될 거 알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분명히 이 일을 이룰 거지만 그냥 무분별하게 하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심한 배려를 주는 보아스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며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찌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자, 보아스가 했던 첫 번째 말은요, 사람이 알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밤에 남자들이 있는 공간, 근데 그 밤에 웬 여자가 들어왔어요. 물론 룻은 자기의 명예와 집안의 모든 책임을 짊어지고 보아스에게 가서 기업 물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문제는요, 은밀하게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이루어질 일이지 그것이 공개되고 사람들에게 입에 오르내리면 그것이 성문에서 열리는 재판에 기업 물으는 일에 방해가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살아갈 때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일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협력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게 분별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와 할 일과 사람들과 함께 협력할 일이 섞이면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을 사람들과 하고 공개적으로 할 일을 나 혼자 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분명히 이것을 분별하고 이것은 룻과 보아스 사이에 있었던 일은 사람들이 아직은 알면 안 되니까 그것을 새벽 일찍 룻을 보내면서 이제 잘 비밀로 관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에 내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지 말라 그러면서 보리를 6번 되어줘요. 여러분, 이 보아스가 아는 거예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금 룻을 자기에게 보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빈손으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약속 확실하게 지킬 때니까 지키는 증표로 이것을 주니까 이것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 롯은 돌아와서 시어머니에게 있었던 일을 소상하게 알립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그가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 6번을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룻이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가 묻습니다. 딸아, 어떻게 됐느냐?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그러면 이 룻이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 나오미는 뭐 했을까요? 자다가 일어나서 왔니? 그랬을까요? 제가 보기엔 밤새도록 기도하며 기다렸을 겁니다. 얼마나 숨죽이며 기다렸겠습니까? 근데 이제 룻이 이제 무거운 보리를 지고 왔어요. 묻습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야, 너 아직도 우리 집안의 과부 며느리냐? 아니면 새롭게 신랑을 만나고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돌아왔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룻은 시어머니에게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소상하게 알려요.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마지막입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에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시어머니는요 이제 며느리 룻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과감하게 도전하며 용기를 내어서 순종하는 일은 다 했다. 이제 보아스가 할 일이 남았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는 것과 그래서 과감하게 도전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는 건 과감하게 뿌리셔야 돼요. 하지만 씨앗이 뿌리가 내리고 싹이 트고 성장하는 건 기다려야 합니다. 나오미와 룻은 보아스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을 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치밀하게 실행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지지만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반대는 공로 맞습니다. 하지만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어떻게 착각하냐면 무례하고 무절제하고 게으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거야.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아침마다 만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아침마다 나가서 만나를 거두는 믿음의 순종을 해야 그 은혜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열심히 주었다고 그 만나가 내일 또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내가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약속을 굳게 붙잡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분별하는 일,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맡기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죠. 움직일 때가 있고요, 기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히 시계만 보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에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성취되는 방법은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는 톱니바퀴처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지혜를 가지고 과감하게 용기 있게 순종하면서, 그리고 그렇게 책임감 있게 하나님의 약속을 실행하는 사람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지혜, 룻의 용기, 보아스의 신실함, 저마다 각자 맡은 역할이 다르지만 그러한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빈손으로 왔지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는 우리의 지혜, 우리의 순종, 우리의 책임감을 가지고 만날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맡은 역할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나오미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때로는 룻처럼 정말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용감하게 모든 것을 내던질 수 있는, 그리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보아스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넉넉히 베푸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룻기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 안식일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붙잡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분별하며 용기 있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나오미와 룻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때로는 보아스처럼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특권과 축복을 가지고 너그럽게 풍요롭게 베푸는 그런 주님의 손길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수 있게 하시며 그 약속을 분별할 수 있는 나오미와 같은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나아갈 때와 기다릴 때를 알게 하시며 룻처럼 때로는 용감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용기 있는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보아스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고 그것을 아낌없이 나누며 베풀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져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구속의 놀라운 약속이 우리의 삶에 성취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